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 10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이번 주는 우리 성명절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우리 고향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면 그곳에 가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아직 믿음으로 한가정 되지 못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 그런 가정도 있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인 기준 설 제사상 비용이 전통시장에 가시면 29만 8,392원으로 장만하실 수 있고 대형마트에 가시면 35만 4,966원의 상을 보실 수 있답니다. 전통시장이 56,574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친절하죠. 목사가 제사상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제수용품이 올라서 조상님께 제사 드리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할 지경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맛과 영양은 동일한데 조금 흠이 있어서 가격이 좀 저렴한 못난이 과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못난이 과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훨씬 더 저렴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라디오 방송을 잠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은 못난이 과일을 눈치챌까요? 제사는 정성이지. 어떻게 이렇게 못난이 과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 흠이 없는 걸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를 지낼 때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절대 흠이 있는 것으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종류마다 제물의 종류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대로 제사 지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구약의 제사가 많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화를 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흠이 있는 제물로 제사를 지내느냐? 너희가 총독에게 바칠 때도 그렇게 흠 있는 것으로 바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에게는 그런 흠 있는 제물로 바치느냐? 하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는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헛되이 드리는 자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호통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는요
어차피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이고까지 좀 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금방 죽이고 태워서 버릴 건데 그거 좀 흠이 있다고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좀 못난이 과일이면 어떻습니까? 맛도 영양도 다 똑같은데 귀신이 그거 알아채지도 못할 텐데, 아니 심지어 먹는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말에 그걸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중요하지 그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물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 재물을 드리는 정성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전에 헌금을 드릴 때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다리미로 돈을 이렇게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빳빳한 돈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 그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정성스럽게 드릴까요? 천천히 거룩하게 누를까요? 틀리지 않게? 그게 거룩하게 드리는 걸까요? 정성스럽게 드리는 걸까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정성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일까요? 깨끗하게 달인 돈 10만 원과 그냥 구겨진 100만 원 중 어떤 것이 더 정성스러운 건가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성스러운 헌금은 이 과부처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리는 것, 그거 정성일까요? 많은 것 중에 부자들은 그저 양으로는 많지만, 절대적인 양으로는 많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에 비하면 아주 일부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성이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그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렸다라고 우리는 이 헌금을 강조할 때 이 본문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부의 그 적은 전 재산이라도 모두 다 털어가고 있는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종교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본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석과 전혀 상반된,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리가 있다고 해서 소개합니다. 왜 그런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문맥상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은 이런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이 과부의 헌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 과부들의 가산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교육하기를 너희들은 그 가진 것, 그것 성전세로 모두 다 바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문맥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정성을 보시기 위해서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걸 다 바치고 나면 그는 가족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는데, 그는 삶을 살아갈 영위해 나갈 어떠한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정성을 다해서 다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으시는 분이실까라는 것이죠. 정성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을 가지는 걸까요? 얼마만큼 드리면 정성일까요? 얼마만큼 정성을 다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흥이 없는 재물, 못난이 과일은 안 되는 제사상, 그것은 정성을 다하는 것일까요? 그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각자 기준을 가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제사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로 모였다가 그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방 신상을 찾아가 그 이방 신상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제사 지내는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제사를 지내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흥미롭게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방인들은 이방 신상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기에는 유대인의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장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 신상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데, 유대인들은 가서 드릴 제사를 지낼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비교의 대상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재미있게 이 이방 신상에 제사하는 것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성만찬을 비교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성만찬 제도입니다. 성만찬은요, 제사는 인간이 제물을 잡아다가, 고기를 잡아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지가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은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성만찬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이신 예수가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주셔서 우리들에게 그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제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제사는 인간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신에게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만찬은 그 신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 제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지금 이 성만찬과 이 이방 제사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방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느냐? 하나님은 그 제사를 폐지하시고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는데 너는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가서 이곳에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느냐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시장에 있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금식을 했고요, 내가 기도를 했고요, 내가 구제를 했고요, 헌금을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가 더 의로운 기도라고 하셨나요? 그 세리와 죄인의 기도가 더 의로운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어떻게 더 의로운 기도입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한 것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상한 마음, 그 죄인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오시라고 교회에서 푸짐한 음식을 준비해서 마음껏 드시라고 오셔서 이렇게 다 풍족하게 드시고 남아서 싸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끝나고 가는데요, 권사님들 몇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로 모였는데 어찌 헌금을 안 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권사님들의 그 마음을 제가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공짜로 밥 먹고 공짜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뭔가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또 모일 텐데요, 그래서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오셔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을 갖고 오셔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육자들이 공짜로 이렇게 밥을 차려주다니,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 없는데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그 찢긴 몸을, 그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번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했습니다, 저것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자랑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했고 저것 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고 그 제사 제도를 다 무너뜨리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다고, 그 은혜는 어떠한 것으로 내가 갚아낼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나 이것 했으니 다 때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목장 모임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참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 시간에 이런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제사이고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이 그런 은혜로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